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바울 디모데 연합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쪽에는 디모데가 많이 앉아 계시고 이쪽에는 바울이 많이 앉아 계시네요. 네. 우리 좀 어색하더라도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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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근거리에 계신 분만 하셨는데 이제 서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시면서 살짝 어색하시면 인중을 보시거나 미간을 보시고 반갑다 이렇게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배 앞에 있어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시며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 또 성도가 성도를 만나는 시간,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충분히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날개와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임을, 주님이 거하시는 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집을 짓고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성전에 들어가 주님의 살아계신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임재를 알며 주님을 기다리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정결함 가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의 날개를 펼치시고 주의 임재와 주의 사랑을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헬라인과 이방인 유대인들을 모든 벽을 깨무시고 하나님, 한 공동체로, 한 믿음으로, 한 성령으로, 한 부르심으로 모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벽과 하나님, 우리의 어색함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부르심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하나로 부르신 그분을 하나님, 우리가 시간 기다리며 영접합니다. 하나님,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온전히 주님 옆에 들어가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인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12월 4일 바울 디모데 연합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자리를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나눠서 앉은 게 눈에 많이 띄는데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같이 전심으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러 모인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 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으로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함께 찬양합시다. 선하신 주님을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으신 그 사랑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우리 다시 한번 손뼉 치면서 처음부터 찬양하실까요? 우리 함께 모여 노래하며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릅시다.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찬양해 손뼉 치며 우리 모여 손뼉 치며 예수
올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선하신 주님을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늘 한결같습니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이 올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누가 우리를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다시 한번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누가 우리를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다시 한번 누가 우리를 누가 우리를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다시 한번 누가 우리를 누가 우리를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먹는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3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우리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주를 높이세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주를 높이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온 세상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텐데요. 우리 방금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을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지를 계속 찬양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맘 주시네. 이 시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새로운 맘 주시네. 우리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이상을 다 버리고 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갑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우리 모든 우상 내려놓고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만 경배합시다.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우상을 다 버리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들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공이 주님을 알고 우리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오늘도 임하시고 이미 임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선지자를 한 분 모셨습니다. 네,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신데요. 네, 우리 사무엘 선지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에서 오랜 기간 사역하셨고 11월부로 사임하셨는데 특별히 바디 연합 예배 이렇게 12월 첫 주에 있다고 듣고 제가 강력하게 선지자님 저희에게 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그런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면 어쩌려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디모데 또 바울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말씀으로 또 섬길 수 있어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전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6년도에 제자들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그 2월에 지금도 기억할 때 제가 이제 신대원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신학원이라고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이제 이수해야 돼서 공부하는 기간에 올라왔고 그때 당시 디모데에 저도 들어가서 이제 찬양팀 리더도 하고 그룹 리더도 하고 그래서 디모데 올 때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기회는 없었습니다. 많은 기회는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 또 이렇게 또 제 마지막 제자들께서 또 언제 또 설교할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또 나름 마지막 설교로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찬양하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났고요. 여러분들 시기에 또 제 모습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 뭔가 이렇게 뚜렷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풋풋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순수함이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 우리 유치부 애들도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이 축구 월드컵 시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뻔하게 또 월드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난 금요일 자정에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경우의 수에 의해서 또 대한민국의 16강이라는 진출을 목격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나름의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었던 것 같아요. 좀 월드컵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한 경기 또 자국의 경기를 보면서 열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주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한 골 먹으면 막 좌절하고 또 이렇게 막 성호를 긋기도 하고 뭔가를 가져가서 만지작거리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종교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저도 마음속으로 막 저도 모르게 주여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의 각자의 신앙으로 그 게임을 보는 거예요. 각자의 문화로. 우리가 그냥 축구가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가 아닌 거예요. 그 자체에 종교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고 신에 대한 어떤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신적인 그런 것들이 없던 사람들도 그 안에 동화되어서 나름의 각자의 그래서 오늘 어제 커피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서 막 불교 막 부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고 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누가 들어주신 거지? 그래서 어느 신이 응답한 거야? 그래서 어느 신이 더 센가?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세상이라는 게 그냥 말로 혼란하고 혼재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의 충돌들로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의미 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고 너무나도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월드컵을 우리가 그냥 즐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또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단순한 그냥 영웅이 아니라 유흥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는 신들의 싸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런 이제는 16강 진출을 할 뻔했네가 아니고 했다라는 기정사실이 되었잖아요. 사실일 수 있겠는가 했는데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걸 사실로 믿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 정말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서 사실이라면 지난밤에 월드컵에서 16강에 우리가 희박한 경우의 수를 뚫고 확정됐잖아요. 우리는 그걸 사실이야. 일어났어. 불변하는 사실이잖아요. 과거의 것이 되었고. 그런데 과거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창조를 하셨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답할 수 있어요? 믿어.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이 주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엄청난 것들이 이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간과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사실로 믿고 분명한 사실이고 또한 진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사실로서 믿을 수 있다면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순수하게 순전하게 신앙의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또 저 같은 사람에게는 믿음은 과학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의 믿음을 보고 세상의 종교들을 볼 때 그것이 다 다른 종교를 볼 때 그건 거짓이야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참이다라는 근거가 우리에겐 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거를 논박하고 증명해낸다고 해서 그것이 참이 되거나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접근할 때 과학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인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시작하실 때, 성경을 시작하실 때, 계시를 시작하실 때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선언과도 같이 계시하신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 자체를 그냥 드러내 보신 거예요. 아, 누가 세상을 창조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좀 보면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엄청난 논쟁이 거리잖아요. 창조론이나 어떤 진화론 또는 우주 생성 이론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걸 말하려는 게 오늘 목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제들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많은 주장들을 이미 해왔고, 그런데 우리는 성도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진리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 접근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부딪힐 수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많이 부딪혀 봤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납득시키고 나를 설득하시는 과정이 일어나요. 그게 신비롭고,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증해주는, 우리한테 증명해주는 사건이 각 개인의 내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을 가지고 회의하고,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나? 하나님 진짜 계신가? 이런 질문들이 내 안에서 요동칠 때, 그것이 어느 순간 질서를 잡고 마치 창조의 어느 순간에 혼란한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세계에 하나의 질서가 이렇게 정렬하듯이, 행성들이 정렬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내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리 잡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죠. 우리가 창조론에 대해서 젊은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 지적 설계론, 유신 진화론 등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이윤석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2020년도에 한국 창조론 논의 현황이라는 포럼에서 창조론에 대해서 이런 개혁주의 신학적 입장으로 여러 것을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잘 설명해 놓은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창조론 논의 현황 제2회 창조론 온라인 포럼, 이윤석 목사님 검색하시면은 좀 유익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의 각 단어들의 의미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첫 구절입니다. 계시는 나타내다, 드러내다, 밝혀내다. 여기서 태초라는 말, 히브리어로 레시트예요. 레시트. 근데 히브리어 시작할 때 베레시트가 써요. 베레시트. 그래서 두 단어가 붙였어요. 베레시트. 그래서 이 베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in이에요. in이라는 단어고 전치사인데 불분리 전치사로, 이게 명사랑 딱 붙으면요 어느 특정한 시점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또는 처음에, 이런 말, 이렇게 이제 단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레시트라는 말이 레시하고 로시라는 어근을 갖고 있어요. 로시, 특별히 로시라는 어근에서 머리, 근원, 꼭대기,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시작, 그리고 근본, 으뜸.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로 처음이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가 이 첫 단어에부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지, 그리고 이 천지라는 말이 하늘과 땅인데 히브리어로 해석할 때는 이 해와 달과 별을 포함한 온 우주를 하늘로 이제 의미합니다. 히브리 이 언어에서 하샤마임이라고 하는데, 샤마임이라는 말 자체가 하늘이고 하는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고유한 의미로서 그 하늘이 해와 달과 별을 포함한 우주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지구 안에서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하늘의 범주를 뛰어넘어 우주 전체를 총칭하는 의미로서의 하늘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땅이라는 것, 아레츠라는 말인데, 지구만이 아니라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수많은 별들에 대한 창조를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정립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바라란다. 바라. 이 바라라는 단어에는 본래 쪼개다, 나누다, 자르다 또는 뭐 형성하다, 산출하다, 창조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의미에 대해서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쓸 때 어떤 창조적이다, 뭐 창의적이다 라고 했을 때 인간 편에서 이런 말들을 사용할 때는 어떤 물질, 어떤 재료, 컵이라는 것은 어떤 흙과 어떤 것들, 불과 연합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물질들이 어떤 새롭게 형성하면서 또는 조합을 이루어서 만들어낸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부산물이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창조라는 의미는 항상 신적인 만듦을 가리키고 인간의 행동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쓸 수 있는, 한 번 쓸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 1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저희는 개혁주의 신학을 하고 있고, 개혁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단회적이다. 반복되지 않고 그때 그 시점에 그곳에서 한 번 일어난 일이고 어떤 피조물도 체험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무에서의 창조를 말합니다. 이게 저희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한, 받아들인 우리가 믿는 바예요. 무에서의 창조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동인 것이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창조는 하나님의 전체 계시의 시초이자 토대이며 따라서 모든 종교적 삶과 윤리적 생활의 근본이기도 하다라고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주는 의미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행하신 일들이 피조물로서의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한 절을 읽을 때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에게 부여하시는 존재의 이유와 그 창조하신 목적을 담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바로 너와 내가 있다는 사실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가 하는 일들이에요. 계시가 하는 일은 사실 그대로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밝혀주는 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며 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세상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에 대해 말하고 창조와 타락과 구원에 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듭난 성도라고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성경은 모든 종교적 삶과 윤리적 생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고를 형성하는 일에 있어서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것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근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을 시작하심으로 자기의 뜻을 계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의 창조된 목적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보존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 인간에게 부여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보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보다 궁극적인 목적이 성경이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들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원래 있었던 목적과 진리가 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것이 더 선명한 의미로서 우리한테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그냥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세상 다스리고 창조 이 세계 보존하라고 하셨고 아이들 잘 낳으라고 하셨어. 그걸 반복적으로 해내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좀 우리가 가까이 하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43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찾으신 분들 우리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고 내가는 누굽니까? 내가는 하나님이고 그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당연한 거죠. 나 만드셨지. 세상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욥기 38장을 보시면은 욥이 정말로 엄청난 고난 가운데 말로 담을 수 없는, 우리가 이거 정말 10분의 1만 고난 받으면 우리 다 교회 다 떠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인데, 욥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일어나긴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체험을 해요. 38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내가 바람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물을 쏟아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너는 어디 있었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답은 간단하죠. 결국엔 욥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디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창조와 함께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계획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할 수 있는, 구별되고 여러 재능을 가지며 피조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피조세계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그게 다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시의 수요자이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특별한 지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특별한 지위에 있었는데 불순종 사건으로 특별한 지위에서 타락하게 되죠.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지위에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조세계의 타락과 황폐함을 초래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동의하고 알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향을 미친다? 도리어 우리는 어때요? 영향을 많이 받죠. 영향을 엄청 받잖아요. 집에 시간 남으면 혼자 있으면 뭐합니까? 화장실 갈 때도 우리가 폰을 들고 가고, 내가 그걸 주도하는 것 같지만 어떤 그 학자가 그것이 나를 그것을 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것으로 나를 그걸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영향을 주기보다는 영향을 받는 이 세계 속에서 이 세계가 주는 강력한 그런 메시지와 그런 영향력들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여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만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그걸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욥에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훈계하시는 말씀을 뭐라고 하셨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 말씀은 지금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향해 말씀하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 그 음성을 흘러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들으라고. 우리가 이 제자들 교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제자들 교회는 개혁주의 교단에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개신교 교회입니다. 이 말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이 하나의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개신교 교회, 개혁주의 교회,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서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도 모르는 분한테 알려주시고, 우리가 칼빈주의라고도 해요. 개혁주의를 또 칼빈주의라고 하고, 개혁주의 신학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그리고 유일한 권위로 삼습니다. 이게 개혁주의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그리고 유일한 권위로 삼습니다. 이 권위 아래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권위 안에 우리가 있고,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인 거예요. 그 권위를 우리가 순종하도록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 아직 모르겠고 누가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받아치는 게 아니라 네 하고 받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여기에 다 계속 순환되죠.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선악과 먹지 마라, 죽는다. 그 권위에 반하죠. 불순종이죠. 근데 우리는 매주 교회 오면서 사랑하라, 또 섬기라, 말씀으로 듣지만 그때 끄덕하고 지적인 동의는 하더라도 삶에서 하기에는 뭔가 다 이렇게 스파크가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단순히 죄인이기 때문만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이 공간과 환경과 문화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 할 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영향력에 계속 노출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방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 안에는 이게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게 세 가지가 같이 있어요. 성경의 권위의 강조와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체적인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런데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권위를 내가 정말로 인정한다는 것을 어디에서 나타내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그 권위 아래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고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이것을 더 간단하게 말해서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사상으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의 기초 가운데 5개의 솔라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5개의 솔라. 개혁주의 5대 솔라라고 하는데, 5개의 솔라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마지막 번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들어두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직 성경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모든 권위는 성경에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은 믿음에서 온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이 말 안에 이것들이 앞에 4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왜 16세기 종교개혁 때 나온지 아세요?
마틴 루터가 카톨릭의 95개조 방법문을 내세웠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커진 거예요. 일이 커진 거예요. 그냥 카톨릭이 지금 성경의 말씀에 반하는 잘못된 행태들을 그냥 붙인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스위스, 프랑스의 종교개혁이 칼빈과 함께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게 정립이 됐어요. 그때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온 이 하나님의 복음을 수호하는 이 진리의 영역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 하나님께 부합하는 믿음과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슬로건을 역사적으로 아주 예전에 고리타분한 어떤 쾌쾌묵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아직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영역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하나만 우리가 따져서 묵상해 보면 그 안에 정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또 미래를 보는 전망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서 다른 생각, 다른 시선으로 이 세상, 우리를 끊임없이 좌절하게 하고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벽을 마주할 때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또한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권의 책을 많이 좀 살폈습니다. 개혁주의 서론이란 책이에요. 개혁주의와 칼빈주의 연구 시리즈 1번인데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시간 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7장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챕터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해요. 창조, 생명, 구원, 그리고 선하고 참된 다른 모든 것들이 항상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 나오네. 감사 찬송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네. 오라, 너희 목소리를 하늘 높은 보좌까지 높이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찬양이 가사가 있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일상에서 이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든 적이 있으세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는, 내가 선택하는, 내가 결정하는, 내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한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마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입문했고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하든 어느 때 했든지 간에 이 교회가 무엇이고 기독교가 무엇이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런 의미적으로만 알려고 하지 마시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찾아보는 일들이, 그런 수고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가장 우리가 쉽게 잘 듣는 그런 말이 있죠. 웨스트민스터 일문일답.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들어보셨죠? 잘 알고 있고. 근데 항상 이게 우리의 삶에, 나의 의식에 이렇게 처음에 있는 것이 아니죠. 들을 때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그냥 하나님 즐거워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알고 싶어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의미는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에서조차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기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사색할까?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 있고 우리의 필요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는 게 사실이다. 이 책이 3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때 그 미국이라는 사람들, 신앙 사람들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해요. 사색이라는 말 아시죠? 사색이라는 것을 그 사전에 보면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찾는 것.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색은, 제가 말씀드린 그 사색은, 우리가 사색하는 그 자료는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의존해서 사색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PBS, QT 다 사색의 영역에 있지만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문입니다. PBS와 매일 성경,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문이에요. 이 사색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읽고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라는데 막 어디로 들어가는 더 생각하고 더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생각하고 더 머무르는 거. 그것 외에는 방도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단어의 의미도 묵상하면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다 나오잖아요. PBS하고 그럼 어떤 배경과 맥락에서 나온 건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를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지고 머무른 겁니다. 왜? 하나님,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고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냥 막 이렇게 껌해요. 그런데요, 시간이 가고 있다라는 것이 잊혀지는 순간이 어느 순간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뭐 신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뭔가 집중하다 보면은 시간을 의식하지 않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체험들,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는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들어왔고 이미 알았던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동기가 일어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 성령님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말씀에 맡겨드리는 것,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은 혼자만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고,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그 앉아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 수능 앞두고, 수능은 잘 못 봤습니다. 근데 내신을 잘 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100일 기도라는 걸 제가 스스로 한번 해봤어요. 저희 집이 교회여서 이런 공간인데 한 이쯤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저쪽에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 길로 내려가면 저희 집이었거든요. 교회가 집이랑 붙어 있어가지고 밤에 10시만 되면 제가 올라와서 그냥 엎드려서, 처음에는 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100일을 꼬박 채우면서 그 과정에서 대학에 가고 안 가고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속에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질문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대학을 안 가더라도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나의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어떤 날은 눈만 잠깐 감았다 떴는데 시간이 한 새벽 2시 정도 된 때가 있어요. 제 주관적인 경험인데 잔 건 아니었어요. 정말 주관적인 경험인데 너무나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랍게 잤을 수도 있죠. 뭐. 근데 이 개인적인 체험을 저는 이제 저의 신앙의 어떤 베이스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을 때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냥 그걸 알고 싶어서 정말 그렇다고 믿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형제들한테
교제 가운데 내 경험에 대해 비추어서 주관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순간들이 와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경험했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 같다. 성경에서 그 말씀이 이런 것 같다. 여러분들 우리가 청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가잖아요. 정말 좋은 시기잖아요. 저도 근데 지금도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들 좋은 시기고 여러분들이 지금이 좋은 시기인 만큼 저는 이 좋은 시기를 잘 지나왔고 또 좋은 시기에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색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 하나님이 이미 탐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66권이라는 방대한 내용의 자기 계시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자료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파고드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사색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물질 세계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시간도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근데 태초에 할 때 그때 그 시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점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때 하나님이 낮잠 자다가 뭐 좀 해볼까 하고 땅 한 게 아니고 그 시간이라는 걸 만들기 이전은 시간이 아니죠. 영원이라는 어떤 영원인데 하나님 계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협의하시고 논의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과정과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조물을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 여기 믿어지십니까? 그 영원전에 골로새서 말씀에 나오죠. 그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내용들이 성경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현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에 의한 사색과 탐구를 더 이상 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가장 죄일되는 사색의 탐구의 대상이 아니게 된 거죠. 이 세상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에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사색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더욱 정교해지고 있고 더 치밀해지고 있고 더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지금 성경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있다라고 계속 우리를 드라이브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드라이브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운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신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느껴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지향하고 목적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에 우리가 더 많이 인도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만족과 그리고 만족과 반대되는 두려움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늘날의 교회들마저 점점 세속적 방식들로 교회를 채우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교제하는 것, 그분을 경배하는 것보다 말 그대로 친밀함, 친교를 위한 교제와 나눔, 또 그것을 통해서 소속감과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접근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좋아라고 했을 때 뭐가 좋냐 했을 때 우리 교회 분위기 좋고 재미있어, 언제든 편하게 올 수 있어. 맞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접근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게 주가 된다면 그 자리에 그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교제밖에 안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는 이 조직체가, 이 부서가 제자들 교회 한 부분에서 그냥 사이드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전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대 가운데 중심이잖아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른들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한 모든 것, 시간, 재능, 여러분들의 성향들, 그것들이 어떤 시너지를 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온전하게, 오히려 침체되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선한 역사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어떻게 나누고 대화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기도 모임들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분법적인 사고관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평가하거나 교회를 평가하거나 이것 아니면 이거, 저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누군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고자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에 사용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인본주의라는 것도 세속주의 안에 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거 아시죠? 본래 그렇듯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그분을 위한 예배의 자리에서 한 개인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서 구속주와 죄인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데 방해물은 언제나 인본주의적인 방식에 합리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모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를 알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우리도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렵죠. 이게 동시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 그걸 구분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 예배의 공간, 예배 안에 나오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누군가를 관계할 때 우리의 관계성이 하나님의 관계성보다 앞선다면 우리의 모임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친밀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친밀히 하려는 방식에서 서로가 원하는 방식들을 다 다릅니다. 다 수용하고 맞추려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세속주의가 뭐냐면 현대의 세계관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오직 자기의 만족과 욕망을 채우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목적은 최고의 가치는 언제나 자기의 만족에 있다. 직장, 결혼, 사랑, 관계 등에 있어서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잠깐 앉혔다가 필요 없으면 또 내리는 천박한 우상과 같이 대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게 자기중심성입니다. 결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외함과 사랑의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지극히 현세적인 안정과 행복에 대한 추구는 인간에게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하나의 세속주의는 실용적인 것, 실용주의죠.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몇십 년 전에 이미 다 어떤 위대한 설교가들이 다 간파해낸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걸 또 답습하고 있죠. 실용주의. 그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어요 묻지 않고 여러분들 기도의 효과를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계세요? 저는 기도의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결혼 직전에 제 아내는 바울에 있었고 저는 울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울산에 있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울산에 자매 만나게 해주세요. 밑도 끝도 없이 울산에서 결혼하겠습니다. 울산에 제 아버님 교회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제가 사역도 할까 마음을 정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우연한 경로와 어떤 내가 가진 인맥 가운데서 이렇게 경로를 통해서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이제 2주 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울산에 있고 아내는
서울에 있고 마음의 아내가 이 중간에 다 떠난 걸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처음으로 하나님 저 자매를 저한테 좀 주세요 했어요. 제 머릿속에 뭐더라고요. 이건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 속에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너는 나한테 적당한 수준에서만 달라고 하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기도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것 같아 생각하고 항상 너는 나한테 순응했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아버지가 목회자로서 가정 환경이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착한 아들로서 항상 제 필요를 구하지 않고 부모님 그리고 교회 필요에 계속 시간을 삶을 보냈죠. 근데 하나님께 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항상 그랬어. 항상 그 이상을 구하지 않고 항상 나를 오히려 너가 나를 살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속에 너와 나의 관계는 그 이상이야 이렇게 하실 때 제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제 마음에 깨달은 거죠. 너와 나의 관계는 그 이상이야. 더 구해도 돼. 근데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구하는 건 진짜 믿는 거지. 구했으니까 하나님 그럼 좀 저 자매랑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무턱대고 그날 밤에 올라갔습니다. 그 한 달 안에 정리가 됐어요. 부끄럽게도 막 이제 2주밖에 만난 지 2주밖에 안 됐고 전화로 소통했는데 처음 만나고 막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억울한 상황들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지금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또 한 사람의 교육자로서 8년의 시간을 또 보내고 그런 이제 어떤 제 나름의 어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는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있다. 시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오가면서 하나님을 사색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순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맹격과 신앙이 단단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각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양 여러분들의 모양 나라는 모양이 만들어져요.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로서 하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색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시간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효과를 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기도는 그 자체가 큰 의미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관계하는 거예요. 좀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 때 제가 그걸 깨달아요. 아, 그때 내가 기도했었지. 역시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끔 만드세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실용적인 것. 빨리 응답해 줄 수 있는 것. 관계도 그래요. 당장 내 니즈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고 근데 정작 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느냐? 아니잖아요. 그런 피상적인 관계, 욕망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중심을 채우고 있는 어떤 실용성의 문제. 그래서 기다림과 인내가 자꾸 뒤처지고 그런 기다림과 인내를 통한 성숙의 시간들을 지루하고 믿을 수 없는 것들로 우리가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불신의 영역입니다. 불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이면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이면에 불신이 있어요. 불신이 있잖아요. 우리 그거 속일 수 없거든요. 불신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어떤 면에서 그 불신 자체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어요. 내가 그 불신의 원인과 그 불신의 그 정체를 우리가 밝혀낼 수 있다면 아, 이것이 나의 불신의 이유구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안에 이것에 대한 불신이 여기 있습니다. 현재 삶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과 신용적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다 깊은 곳 안에 있는 우리의 불신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세요. 그 시간이 걸리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직면할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것 때문에 자라나요.
그래서 하나님 묵상한다는 거는 그냥 존재의 의미를 살피면서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거기에서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얼만큼 나에게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야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실용적인 부분이 신앙 안에서 나타나는 걸 내가 경험하는 것이죠. 나의 불신을 깨뜨리시는 영역에 나는 깨뜨려지고 넘어져야 다시 일어납니다. 신앙의 놀라운 역설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원망도 하고 불만을 갖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만 금방 또 이렇게 사그라들고 또 돌아오죠. 간헐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만을 유지한 채로 공기보다 가벼운 고백으로 입가에만 머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배가 여운만 간직한 채 우리가 교회를 떠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경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깊이, 더 오래, 그리고 더 진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경험과 또 그 경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 신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실제의 영역으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이것은 지극히 종교적인 것이며 살아있는 실제하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이 그 존재로서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각 사람은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가벼운 존재가 될 수도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어요.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어느 시점에, 역사의 시점에,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계가 지어졌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에는 그 신앙인들의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불러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적으로. 그래서 바울의 세계관을 좀 잠시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또 고린도전서 8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 이미 있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 안에 있었던 존재고, 또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것을 바울이 여러 서신에 계속 말하고 있죠. 만물이 그 안에
여러분이 그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계획의 실행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피조물을 위해 모든 존재에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위한 모든 필요를 채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을 각 사람에게 주어진, 또 이 세상의 만물에 존재하는 피조물에게 기능과 수명에 관한 것이고, 모든 유한한 피조물들은 시간 안에 생성되게 하실 뿐 아니라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각자에게 부여진 목적에 맞게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피조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인간 안에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듭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고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순종하는 영역을 넘어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난 정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나아갈 때 그렇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을 통해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까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 찬양 받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표현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표현으로서 감사나 기쁨을 할 때 하나님 그 순간에 영광을 받으세요. 예배가 일어나고 경배가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당신의 기쁨으로 가져가시죠. 그러나 이것을 계획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요. 1년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든지, 어떤 섬김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것들을 내어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로 지어진 존재로서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기의 존재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삶과 재능을 사용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서 최고의 가치를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사야 43장 하나 더 있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제 결론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찾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좀 아까보다 좀 더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그럴 수 있고요, 환경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말, 솔로몬의 말을 들어보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지금 현재 나를 더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의 1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의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은 말 그대로 도입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사색하고 묵상하는 일들 속에 시간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함께 연관된 자신을 아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의 존재가 귀하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있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그냥 들리는 말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나는 그렇구나, 성경이 말하는 말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의미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안에 살아있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인간의 목적을 위해 첫 걸음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요.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은 그것에 너무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좀 뒤로 밀어두고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주 안에서 축복하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제가 짧은 인생의 경험과 부족한 준비의 말씀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어떤 말씀들과 마음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믿음이, 또 듣는 경험들이, 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색의 시간들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있도록 이렇게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게 하시고, 인본주의와 자기중심적이고 실용주의의 이 세상,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물질로, 또 신분으로, 경험으로, 어떤 자격으로 판단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 존재의 가치를 온전히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사색할 때,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그냥 신비주의적인 어떤 경험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으로서 우리의 경험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 그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져 있던 마음들, 하나님 흐릿한 믿음들이 다시 온전하게 자리를 잡게 하시고, 우리 안에 혼란한 것들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그냥 우리가 믿는 바가 아니라 정말 사실로서 나를 위하여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그 믿음을 중심에 두고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를 우리가 해석해내며, 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세상이 주는 불안과 세상이 추구하게 하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정말로 행복을,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두며,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영역 속에서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 또 거기에도 계시면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며 나를 형성해 내실 그 하나님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각 개인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깊은 깨달음과 또 신비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믿음이 견고할 뿐 아니라 그 믿음의 유산들을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바울과 디모데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바울과 디모데 각자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바울 먼저, 디모데 먼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울 디모데 연합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이제 일단 안녕하세요. 디모데 회장 구구돌의 최정원입니다. 이제 디모데 표 외치면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라이프 말씀과 서로를 디모데. 네, 다음 슬라이드 들어주시겠어요?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계찬 형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23년 겨울 수련회 준비 팀원이 모두 구성되었습니다. 모두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세요. 저희가 12월 24일, 25일 디모데 밤 행사가 있습니다. 캘린더에 모두 적어두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월 생일자가 있습니다. 3일 박건우 형제와 18일 이지훈 자매가 있는데 지금 박건우 형제 나와 있네요. 혹시 앞으로 나와서 얘기하실 생각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오늘 얼굴이 바뀌었죠? 네, 첫 광고 할게요. 저희 미라클 오프닝 캠페인 한 번 더 광고할게요. 2시 30분까지 늦지 말고 오셔가지고 저희 미리미리 좀 예배 준비하고 있다가 함께 예배 시작하면 좋겠고요. 점점 좀 늦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루즈해지는 감이 좀 있긴 해가지고 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늦지 않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회비 광고인데요. 일단 12월 넘어가서 광고를 한번 드려요. 근데 저 광고 계좌가 한번 바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바뀌는 시점에서는 전체 공지 한번 다시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보내실 거면 보내셔도 괜찮으신데 나중에 바뀐 시점에는 공식 문자 나오고 난 이후에서는 헷갈리지 마시고 바뀐 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 하반기 소그룹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한가했던 소그룹하고 마지막 시간까지 좀 쪽모임 잘 하시고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린 천양 예배 있습니다. 12월 18일 날 오후 2시 반. 그러니까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찬양 예배예요. 저희 함께 찬양 드릴 거고 예배 드릴 거고요. 바울 찬양대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부산별의 주원 형제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손 들고 있거든요. 주원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임원단 앞으로 한번 다 좀 모실게요. 저희 임원단 소개하고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무선 마이크 쓸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한 분씩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정원 형부터 할까요? 정원 형부터 한 분씩 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부회장을 맡은 이승우. 안녕하세요. 저는 구속도의 공부를 맡고요. 네, 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륙돌의 문은지고 23년도 4월에 회계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회장 9일 또래 장지형이라고 합니다. 저희 1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리고 저희 마지막 광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희 오늘 일단은 근데 영영 보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써있죠.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은 아니야 라고 써있고, 네, 마지막 아니에요. 마지막 아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잠깐 앞으로 모셔가지고 어떤 일로 어디에 가시는지 잠깐 좀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까지 듣는 시간 좀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공돌의 이지헌이고요. 바울에서 새가족부와 찬양팀 드럼을 맡고 있었습니다.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빚이 없나요? 일단 이렇게 뭐 서게 됐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에 이제 여주에 있는 교회로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짧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 원래 사역을 했었다가 이제 그만두고 사실 원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또 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도 좀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사역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짧은 뭐 다짐이라면 저도 뭐 사역을 하든 사역을 하지 않든 간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을 위해서 또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건가요? 기도해 주시면 제가 기도님 하나요? 저희 짧게 지현이 형이 어디로 가시는지 얘기 들었는데 저희 잠깐 짧게 한번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게요. 저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바울 광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한 분 더 가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목사님도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한 2-3개 정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축복하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역을 쉽니다. 보통은 사역을 이렇게 옮기는데 제자들교회에서 제가 다 하면 한 10년 정도 돼요. 청년기까지 포함해서 2년 동안은 디모데 그리고 바울 한 달 정도 하고 그리고 또 한 몇 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여기 오게 될 줄 몰랐는데 감사하게도 중요한 시기에 귀한 자리에서 한 8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좀
가족이 또 생기니까 나 혼자 이렇게 달려온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같이 쉬는 기간 한 1년 가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금 경기가 엄청 침체되는 이 시점에서 왜 쉬냐, 더 있어라라고도 말씀해 주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세계 안에 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1년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쉬고 또 우리 가족이 좀 더 평안하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부르심에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께 오는 경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뜻하지 않게 제자들께로 와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가서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1년의 기간에 잘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째 둘째가 있는데 내년에 5월에 셋째가 또 태어납니다. 그래서 셋째도 남자인데 감사함으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7월에 임신 소식을 알았는데 사임을 고민할 때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좀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겠구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안에서 좀 제가 소망하는 행복한 가정의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축복하고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시간 창조주이시며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말씀과 삶 속에서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또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역사와 이끄심이 있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쉬시는 동안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강과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 또 태어나는 셋째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정의 아름다운 생명과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이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귀한 우리 지체들 통해 귀한 선물을 받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교자로 세우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바울과 디모데의 청년의 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정말 아는 기쁨, 진리를 아는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디모데 바울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이 허망한 인생에 몰두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존재로 전락하지 않게끔 더 가까이 말씀해 주시고 더 사랑한다 해주시고, 그 사랑의 의미가 나를 살아있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사실로 실제로 경험되게끔 더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스스로 변할 수 없고 우리의 존재의 유한한 한계를 넘어갈 수 없는 우리의 무력함을 또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북돋우시고 우리 안에 우리 곁에서 치밀하게 존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바울과 디모데 청년 지체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소망 가운데, 그들의 모든 시간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디모데와 바울 조편성이 있습니다. 같이 닭강정과 피자를 꼭 드시고 가시고요. 이거는 꼭 해주시고 우리 같이 모여서 서로 인사하시고 오늘 들은 설교를 가지고 나름대로 나눔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위에 조편성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좀 안내 좀 드릴게요. 저희 연합 속으로 모임은 5층에서 할 거예요. 여기서 먹을 수 없으니까 저희 5층으로 올라갈 거고요. 저희가 올라가면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지금 임원단에게 저희가 좀 연합 속으로 명단은 뿌려놨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저희가 혹시 조편성 안 돼 있는 분들은 바울이나 디모데 임원단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좀 더 다시 추가 편성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층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모임 진행하겠습니다.